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영혼의 샘물, 은혜의 자료심을 축복합니다. 생명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복된 하루를 허락하신 주님,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 속에서 많은 위기와 역경과 시련, 질병, 고난을 만나지만 저희들은 말씀으로 새 힘을 얻으며 나아갈 길을 찾으며 또한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저희의 삶이 더욱 밝고 아름다운 평화로운 화해와 용서와 기쁨과 축복으로 채워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고귀함을 깨달아 이 생명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함을 주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창세기 5장 1절에서 32절입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에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게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게난은 70세에 마할랄리를 낳았고 마할랄리를 낳은 후 84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0세를 살고 죽었더라. 마할랄렐은 65세에 야렛을 낳았고 야렛을 낳은 후 8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895세를 살고 죽었더라.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무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아담의 계보입니다.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노아에 이르기까지 10대에 이르는 그 계보들, 후손들을 쭉 열거하고 있습니다. 자, 1절,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다. 그렇죠? 아담의 계보입니다. 언제부터?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으로 지으시되, 그렇죠. 하나님의 창조 때, 곧 아담과 하와를 지으신 때로부터 시작해서 노아에 이르기까지의 계보입니다. 자,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실 때 어떻게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어요. 2절. 근데 물론 이제 이 2절에서 남자와 여자는 우리 글의 남자 여자라기보다는 이제 수컷 암컷이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의 단어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수컷 암컷의 의미로 사용한 것을 보면 이렇게 사람을 지으셨을 때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말씀하신 그 의미가 좀 더 담겨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시던 날에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었다. 자, 사람이라고 한다는 아담입니다. 아담이 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는 아담을 지으셨을 때 그 사람을 지으시고 너는 사람이야 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아담이 하나님께서 이 아담을 지으셨죠. 그리고 이제 아담은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다. 자, 원래 아담은 카인과 아벨을 낳았죠. 그런데 카인이 아벨을 죽였고 이제 앞에서 우리는 카인의 계보를 짧게 보았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은 아담의 계보예요. 자, 카인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계보 안에 들어오지 못한 것이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셋이라고 하는 이 셋을 통해 아담의 계보가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아담의 형상,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셋이라고 하였는데 아담의 형상은 하나님이 처음 지어주셨던 그 하나님의 형상이 깨진 오염된 형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담 이후의 모든 자녀들은 바로 오염된 형상 곧 우리가 흔히 말하는 원죄의 DNA를 가진 그러한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거죠. 자, 아담이 셋을 낳았을 때 그는 셋을 낳았을 때가 130세에 셋을 낳았고요. 셋을 낳은 후에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낳은 자녀는 셋 외에도 그 후에 더 많이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그들의 이름은 기록되지 않았죠. 이것은 무엇을 말해요? 오늘 본문에 기록된 아담의 계보는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다 제거되고 오직 중요한 계보만 이어졌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따라서 여기에 이어진 계속 나오는 이 사람들의 이름이 꼭 큰아들이었는지도 우리는 모릅니다. 또 여기서 빠진 사람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을 수 있고요. 하지만 우리는 아담의 계보에 등장한 이들을 차례대로 보게 됩니다. 자, 아담은 이제 셋을 낳았죠.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습니다. 자, 몇 세에 아담은 죽었더라. 그 다음에 그 아들 셋이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더라. 자, 셋은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또 그의 아들 에노스가 90세에 게난을 낳았다. 자, 누가 낳았다. 그는 죽었고 그의 아들 누가 몇 세에 누구를 낳았다. 그리고 그는 또 죽었다. 몇 세에 누구를 낳았다. 이렇게 똑같은 형식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노아까지. 노아는 10대 자손입니다. 자, 이렇게 계속 이어지고 있죠. 이 나이를 보면 참 엄청나죠. 게나는 905세를 살았다. 마할랄렐은 895세를 살았다. 쭉 내려가다가 18절에 가서 보니까 야렛이 162세에 에녹을 낳았다.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살았고 962세를 살고 죽었다. 자, 그런데 에녹에 대한 설명이 특별합니다. 21절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자, 그 후 22절 그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다.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고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고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자, 그런데 에녹에게 빠진 것이 있어요. 무엇이에요? 죽었다는 표현이 없어요. 그 대신에 24절에 보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자, 이렇게 해서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다. 데려가셨다는 것을 죽은 것으로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성경학자들은 이것을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에녹이 하나님이 데려가신 거예요. 이 땅에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이 있는 곳으로 데려가신 겁니다. 그러므로 에녹은 성경에서 아주 특별한 사람으로 언급이 되죠. 그것은 죽음을 맛보지 아니한 사람이에요. 죽음을 맛보지 아니한 사람. 이렇게 에녹이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표현입니다.
에녹을 표현할 때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1년 365일인데 365세를 살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간 사람. 자, 이후에 이제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가 라멕을 낳았고, 라멕이 노아를 낳았죠. 자, 이 중에서 나이가 제일 많은 사람은 누구였어요? 무두셀라. 27절,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969세에 엄청난 장수를 하였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도 아주 많은 나이를 누리고 죽었지요. 라멕은 777세, 뭔가 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 같죠? 777세. 자, 그리고 노아는 500세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다. 아주 늙음하게 낳았어요. 500세에 낳았으니까요. 자, 근데 500세는 1천의 딱 절반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어떤 의미가 있을 것 같지만, 그렇게 우리는 추측할 뿐, 우리가 그것을 정확히 이제 알 수는 없습니다. 자, 이거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냥 눈에 특이하게 들어오는 것은 아주 나이가 엄청 많아요. 현대 의학으로 또 현대 경험으로 이것은 불가능한 나이죠. 900세 이상, 800세 이상 산다는 것. 100세 시대라고 요즘 많이 말하는데 100세는 어디 명함도 못 내밀 그러한 것이죠. 그래서 도대체 이게 어떻게 이것을 해석해야 되냐.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여기 나타난 그 나이를 한 달을 1년으로 계산해서 한 나이다.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365라고 하면은 365개월인 셈이에요. 그런 식으로 계산하는데 꼭 그렇게 해서 이게 이해가 되지는 않아요. 여러 가지 시도도 했어요. 500에 몇을 더하고 어떤 방법으로 하면 이렇게 나올 수 있다. 그러나 모두에게 적용되는 방식도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 우리는 그냥 나온 그대로 몇 세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숨겨진 어떤 방식이 있었다면 우리 앞으로 그것이 찾아낼 수 있겠지만 그러나 현재로서 우리는 문자적으로 그대로 믿을 수밖에 없어요. 단지 우리가 이렇게 연령이 가능할까라는 것은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셨을 때 그 환경은 사람이 살기에 최적의 환경이었어요. 최적의 환경. 그렇다고 하면 몸에 암세포도 생기지 않는 환경이고 공해도 전혀 없고 사람의 최적의 환경이었기 때문에 이런 환경 속에서 그렇게 오래 살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실제로 이제 오늘 노아로 이야기가 끝나는데 내일 본문에서는 이제 그 유명한 노아의 홍수와 족보 이야기들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노아의 이야기가 나온 이후부터는 놀랍게도 나이가 확 줄어요. 그래서 이제 내일 본문은 사람들이 죄악에 빠지고 노아의 족보가 있고 그리고 노아의 가족이 7장에 가서는 이제 홍수를 통하여서 노아 가족 8가족만 낳고 모두 다 이제 목숨을 잃는 멸절되는 그런 심판이 있죠. 그 심판 이후에 사람의 연령은 아주 확 줄어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서 오늘 말씀 속에는 반복되는 표현은 하나 있죠. 낳았다, 죽었다. 낳았다, 죽었다.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여러분은 낳았다가 초점인가요? 죽었다가 초점인가요? 아마 둘 다라고 보는 것이 좋겠죠. 결국 하나님께서 정령 죽으리라 라고 했던 것처럼 사람은 영생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리고 영생할 수 있는 그 길, 생명나무로 올라가는 길은 하나님이 막으셔서 접근 불가. 결국 인생은 이렇게 죽는 인생이다. 하지만 죽음 이전에 삶이 있는 거죠. 그 삶이 죽음의 가치를 결정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중요한 거죠. 어떤 삶을 사느냐 아주 중요합니다. 특별히 어떤 삶을 사느냐라고 할 때 에녹에 집중해 보게 됩니다. 왜? 에녹은 그가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들림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자, 히브리서 11장 5절 6절에 보면 에녹에 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는지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자, 여기서 우리는 히브리서는 에녹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다. 무엇으로 기쁘게 했어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큰 비전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어떤 삶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삶.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동행한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죠. 하나님과 무엇을 함께할까요? 시간을 함께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뜻이 같아야 동행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친밀해야 동행할 수 있어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가 내 인생을 결정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사는 삶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곧 생명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은 곧 죽음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이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짜 우리가 살아야 할 참 모습이다. 그게 진짜 승리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에녹을 생각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내가 하나님의 뜻에 어떻게 함께할까라고 우리는 생각하며 믿음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유다서 1장 14절에도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자, 여기서는 에녹을 예언자로 또 소개하고 있어요. 자, 이것을 보면 에녹이라고 하는 존재를 아주 특별하게 보았음을 알 수 있죠. 아주 특별하게 봤어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시대를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보조를 맞출 때 하나님의 뜻을 이 시대 가운데 실현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을 구하는 삶을 살자. 또한 앞에서 가인의 후손들은, 가인의 후계자들은 여러 가지 많은 문명의 기원이 됐어요. 산업과 기술과 예술의 기원이 다 되고 문명을 이루어간 그러한 가인의 후예가 또 후예들의 명단이 쭉 나오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아담의 계보가 되는 거, 아담의 계보로 들어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문명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함께하는 거룩한 성품을 세우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더 중요하다. 요즘 한없는 AI와 온갖 기술이 발전하지만 그렇게 됐다고 우리 삶이 편리해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그 속에서 끊임없이 악한 일들이 생성이 돼요. 악한 것들이 넘쳐나요. 오히려. 결국 중요한 건 뭐냐? 거룩한 성품을 갖추느냐. 이게 중요한 거. 결국은 사람이다. 우리가 이 어떠한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의 사람들로 세워져 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과 닮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곧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거룩한 성품을 형성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진정한 참 생명의 계승자가 되어야 되겠다. 아담이 낳고 이렇게 했던 것처럼, 그리하여 생명이 계속 이어져 갔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생명 전수의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다. 생명 전수는 뭐예요? 믿음을 계승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계승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참 생명을 얻었어요. 아담으로 인해 죽음과 멸망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구원과 생명이 왔어요. 그러니 우리는 이 구원과 생명을 계승하자, 전달하자. 낳고처럼 계속 생명을 전달하는 그러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담의 계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계속 이어졌던 것처럼, 그리고 그 가운데 에녹과 같은 참으로 훌륭한 한 사람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하루 저희가 살아갈 때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과 뜻을 품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잡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생명을 계승하고 믿음을 계승하는 삶 되며 이 세상 속에 참된 위로를 가져오는 그러한 복된 성도들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 은혜로 우리 삶이 의롭고 복된 생명의 길을 걷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